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깨달음, 우리에게 주신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자성어에 종과 득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이신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종과 득과.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은 대로 거둔다 말에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하나하나 말씀해 드리면 첫 번째 원칙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신이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의 씨에 맞게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우리 성경 구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뒤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연의 법칙의 말씀 그대로 가시나무에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노략질하는 품성과 계략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잠언 2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양식은 주민이라. 아멘. 분명하게 인생의 법칙에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은 그 악으로 인해 그에 상응한 대가를 분명하게 받을 것이고 반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 선으로 말미암아 부응하는 일이 있을 거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고민에 쌓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하게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살아다 보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릴 것이고 선으로 말미암아 그에 보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장기간으로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법칙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신앙의 법칙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으며 업신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는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심은 대로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힘듦이 찾아오게 되면 자신이 심은 대로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거두시는데 그것을 꼭 거두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신앙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으로서 자연과 인생과 신앙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허락하시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을 심는 인생이고 또한 거두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데 아주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었을 때 우리에게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심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이것에 대한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에 분명하게 심는 자의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 또 다른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누냐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너희가 거두게 되고 또한 그것을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심었긴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심을 때마다 여러 가지 기준점을 세우지 못하고 갈팡질팡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관점에서 진행하며 자신의 이익과 감정과 세상의 모든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욕정에 끌려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욕심에 끌려 어떤 일을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쾌락에 끌려 어떤 일을 설계하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썩어질 것이며 너희들이 거둘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 그들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물질에 눈이 멀었고 욕심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에 그 물질을 자신이 먼저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욕정에 기가 닫혔고 정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해야 할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골몰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로서 늘 최선을 다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늘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백장 좋은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고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은 헛된 것 뿐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정욕과 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문에 이런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사건.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과자 김모 씨가 논산경찰서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본즉 이렇습니다. 불륜 사실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김모 씨가 1000명에게 전화번호도 잘 알지 못하는 1000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불륜한 그 사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준 통장에 300만 원씩 입금하라라고 무작위로 1000명에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0명 중에 몇 명이 그 사람에게 입금한지 아십니까? 53명이 그 사람에게 입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붙잡힌 김모 씨는 아무런 증거 사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재발 절린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300만 원이라는 돈을 그에게 입금하게 되었고 악한 사람에게 상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욕과 쾌락을 위한 비밀스러운 일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과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뿌리조차 우리가 내리지 않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없는 은혜와 갑절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진행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심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많은 것을 조금 하나님 앞에 심고 싶고 또한 뭔가를 좀 잘하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7장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법궤를 자신의 궁으로 가져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날 자신이 백양목 궁에 거느리고 있었을 때 그 법궤가 생각났습니다. 자신은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의 씀씀이를 기억하셨고 그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그를 세워주셨고 또한 너와 함께 있어 세상에 존귀한 자 네 이름이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시겠다. 내 아들이 왕위를 잇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단지 자신의 마음, 그 씨앗 조그만 것을 하나님 앞에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고 오히려 큰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조그만 씨앗이라도 심으셨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조그만 씨앗을 심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그곳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작은 물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후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늘 기도로 그 작은 씨앗을 뿌리셨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인도네시아 선교 보고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씨앗으로 좋은 열매를 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힘으로 나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씨앗을 마련해 주셨고, 저희 27명, 저를 포함한 27명이 그 씨앗을 인도네시아 땅에 뿌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뿌림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깐 PPT를 통해서 잠깐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비율이 이렇습니다. 이슬람교가 87.2%, 기독교가 6.9%, 그리고 카톨릭이 2.9%, 힌두교가 1.7%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슬람교가 가장 많은 종교인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저희가 네 번째 날 숭의 바운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문하기로 이렇게 미리 이야기가 돼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한 달 전인가 여자 전도사님이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안전 때문에 가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어떻게 순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쉽게 어디를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씨앗을 늘 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PPT를 보면, PPT. 저희가 5박 6일 기간으로 인도네시아 그 땅을 갔다 오게 되십니다. 이 장면은 저희가 공항에 도착해서이고요. 그리고 6시간 반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에 도착했을 때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 시간이 10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날 자카르타에서 다시 팔렘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다시 1시간을 가야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서둘러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차 안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팔렘방에 1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먹고 난 다음에 다시 1시간의 차를 타고 간 다음 배로 3시간을 타고 가야만이 우리가 그 목적지 르앙스 아방의 그 교회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배를 탔냐면 이 배입니다. 이 배인데 나무로 만든 배였습니다. 스쿠류는 2개가 있었고요. 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을 봤는데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해군 출신이어서 배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막 불안하고 좀 힘들었었는데, 막상 배를 보니까 보기보다 좀 컸었고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잘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배를 타고 지날 때마다 이런 이제 조그만한 동네들이 이렇게 보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저 곳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 부두가 아닙니다. 그냥 간이로 만든, 그냥 나무로 만든 부두인데요. 거기에 이제 정박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님이 좀 배려를 해주셔서 저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들과 또 동네 분들이 나오셔서 이미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이미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바로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바로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자마자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율동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게임으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같이 부르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저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많은 인원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뭘 하셨냐면 이제 페인트 사역,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사택과 그 주위에 페인트를 칠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 미용 그리고 마사지 이렇게 따로따로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뭘 한다면 그냥 다른 분들이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그 사역에 대부분 충실하게 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자지 않고 홈스테이, 다시 말하면 그곳에 있는 성도분들의 집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가져가는 선물도 드렸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대부분 말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저분들이 조금 영어를 한다거나 뭘 좀 했으면 그런 대로 괜찮을 건데 좀 저희들이 이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도 좀 인도네시아를 조금 배워서 가서 같이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준비해 오신 분들도 있어서 다행히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있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집은 그렇게 잘 살지 않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잘 사는 집은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벽돌, 그 다음에 시멘트, 벽돌, 그리고 나서 천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 위에 등을 달아놓고 거기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벌레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봤던 것이 도마뱀, 그리고 손바닥만한 거미,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혹시 뱀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뱀은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바나나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들이 이 바나나 나무에 나오는 냄새를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들은 이 집 안에 전혀 들어올 수 없고 그 근처에도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뱀은 안 들어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잘 사는 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고 싶다고 해서 누구 집에 잘 사는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가서 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그 집마다 거의 다 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룻밤도 자지 않았습니다. 다 홈스테이, 직접 그 곳에 있는 교인들의 집에 가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찬양도 하는 모습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자신의 음식, 바나나 튀김, 과자, 여러 가지 이렇게 제공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참 놀라운 것이 있다면 얼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봤더니 그 집이 유일하게 냉장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얼음이랑 음료수랑 주시길래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에 이제 봤을 때 이제 씻고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준비한 것이 있다면 마을 잔치입니다. 그런데요, 마을 잔치에 우리가 생각했던 가스버너랄지 전자레인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군불을 떼서 음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특히 이 안에 지금 보이시는 나연숙 장모님 엄청 힘들으셨을 겁니다. 이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저녁 시간이 7시면 한 3시부터 준비를 합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로바로 음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해놓고 또 놔둬놓고 또 하나 해놓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동네 분들과 같이 함께 음식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식탁의 거절을 통해서 맛있게 먹었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이제 마을 잔치 때 저희들이
특송 앞에 이제 50팀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다음에 특송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문화를 좀 배워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요, 그들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은 한 3시간 정도 이야기하지는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일까 생각했는데 진짜 3시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도 동네 한 분 한 분들마다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저희들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래서 한 3시간, 한 4시간 정도는 같이 함께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 다음날 학교, 그 근처에 있는 어린이 초등학교에 사역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사람 키만한 공 2개를 가져갔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처음 보는 것이라서 애들이 되게 즐겁고 재밌게 잘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나눠주는 모습이고요. 바로 이제 저희가 마을 잔치도 했고 초등학교 사역을 해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장님이십니다. 그 마을의 이장님이신데요. 저는 마을의 이장님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같이 동네에 그냥 이장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군수 정도 되는 직책에 있는 분이 이 마을 이장님. 근데 이 마을 이장님이 저희가 했던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공원을 조성했다고 그 공원에 좀 초대를 해서 우리가 그 공원에서 함께 좀 있었으면 좀 구경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은 모습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공원이 막 멋지거나 멋이 화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땅을 열심히 파서 거기에다가 시멘을 좀 발라놓고 거기에다가 수영장 2개, 그리고 어린이 그네 2개, 그리고 꽃 같은 거 좀 몇 개 심어놓고 이렇게 좀 나무 좀 심어놓고 그래서 공원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에 이런 공원이 있는 땅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 이장님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PR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의 초대로 우리가 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장님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 인도네시아가 좀 열악하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 마음 안에는 그래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슬람교의 87.2%라는 것을 내가 기독교로 만들어 버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있는 동안에 감사하다고 선물 있는 거 선물 드리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제 르앙스아방 그 교회를 떠나서 팔렘방에 있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에 저희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가 그 르앙스아방 그 사역하는 동안에 같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나올 때 자기 교회도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 팔렘방에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주위에 이슬람교가 엄청 많기 때문에 팔렘방에 있는 교회는 이곳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로 하면 우리 이 노예의 노예장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기 수염 있는 분은 올로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그래서 함께 그 교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저희가 점심 식사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숙소에 좀 편히 쉬고 또 다시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씨앗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그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땅에 뿌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씨앗의 열매는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의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땅에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빨리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거두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몸을 흔들어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먹고 우리가 늘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또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도와주시고 또한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늘 품으시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모든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순종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계획과 노력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